대학 1학년 때 교회는 난생 처음 그날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81년 5월 24일 주일 저녁에 나갔던 교회가 성결교회였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예수 안 믿을 때도 그 성품이랄까 성격이랄까 기질이랄까 좀 성실한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도 교회를 꾸준히 성실하게 이렇게 이제 쭉 다녔는데 2년 동안 대학 1학년, 대학 2학년 때 교회를 착실하게 이렇게 대학부 활동을 하면서 다녔는데 2년을 다니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신 것은 같은데 영이시니까 만져지지가 않고 이렇게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념적으로 동의는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우리가 죄인인 것 같다. 이 정도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되잖아요. 대학 3학년 따고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대학 3학년 딱 올라가면서는 이런 식으로 다녀서 안 되겠구나. 이것이 진리라면 정말 진리라면 여기다 인생을 걸어야 될 문제 같고 진리가 아니라 인생이 살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대자에게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만든 종교라면 내가 그만 인생 열심히 살다가 조금 힘들 때 와서 그만 기도하고 조금씩 기대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 안에 뭘 정리해야 되느냐면 이것을 종교로 믿을 거냐 이것을 진리로 믿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해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대학 3학년 올라가면서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확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니까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꾸준히 읽을 테니까 하나님 좀 만나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니까 제가 기도를 꾸준히 할 테니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대학 3학년에 올라가서 읽고 기도도 꾸준히 했는데 잡힐 듯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벌써 5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언제 하나님 만났냐면 83년 81년에 교회 나갔다가 대학 3학년 83년 6월 1일 저녁에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밥 먹는 거 반, 금식하는 거 반, 이 정도로 맨날 금식하면서 그때 당시에 80년대 초반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분위기가 금식 많이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그때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부흥회마다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그렇게 가고 그래도 잡힐 듯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갈망이 되니까 어떤 정상이 일어났냐 하면 잠을 딱 깨면 새벽 1시 내지 2시에 잠이 딱 깨이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옷을 딱 끼어 입고 우리 집이 상기석에 있었는데 이 산을 넘으면 저쪽 중턱에 실로암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이 갈망되니까 밤에 1시, 2시에 산을 넘는데 두려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이 하나 열망 때문에 그래서 그 새벽 1시, 2시에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저쪽 중턱에 기도원에 가면 한 30여 평, 40여 평 되는 기도원에
한 뭐 4, 50평 될까? 한 그만한 기도원에 나무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고 나무 강대상이고 그 뭐 한 2시나 돼서 새벽에 갔으니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문을 삐그덕 열고 들어가서 이 강대상 앞에 방석을 놓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울며불며 해도 하나님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허탈한 걸음으로 다시 산을 역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날 여측 없이 또 잠이 깨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가서 그렇게 하기를 며칠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보름달이 떠서 새벽 2시인데도 산 정상에서 보니까 온 세상이 새벽 2시인데도 보름이 되니까 훤한 거예요. 산이 뭐 다 보이고, 야, 밤이 이렇게 밝구나. 그 밤 2시에 산 정상에서 밑을 보니까 지금도 그 이미지, 그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할 때마다 그 부흥회 강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준다고 해서 머리를 막 갖다 밀어서 머리만 빠지지 안 되더라고. 머리만 빠지고 이 열매도 또 뭐 아무 뻥이고 막 안 돼, 뻥이하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갖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숫기도 없어서 저 앞에 자매가 오면 내가 한 20m 전방에서 고개를 숙이고 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 숫기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은혜가 갈망했던지 그렇게 숫기도 없고 내성적인데 은혜 받는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박수를 사정없이 치면서 은혜 달라고 그렇게 해도 은혜가 안 오더라고. 그런데도 계속 부르짖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으면 분명히 만나 주시겠다는 그 하나의 그 실오라기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끝까지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겠지. 그래서 어느 날 그때도 기도원에 부흥회가 있는데 뭐 머리 내밀이 와도 무겁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아무 이제 효력도 없고 그런데 다들 하산하고 내려갔어요. 그래, 오늘 계속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냐. 오늘은 내려가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 모두가 그때가 밤 9시 반 정도 됐는데 다시 맨 앞자리에 이제 83년 6월 1일 예배당 앞자리에 딱 방석을 놓고 또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만나달라고. 그랬더니 방언이 툭 터지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는 기도원에 그동안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많이 봤거든요. 내 입에서 방언이 툭 터져. 혼자 이제 기도하는데 와 방언이 터지니까 그 어떤 기쁨 놀라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1인실 기도굴이 바깥에 나가면 딱 있었어요. 그 기도원이니까 그 1인실 기도굴에 들어가서 밤새 처음에 방언 받으면 이 언어기 때문에 유창 안 하고 처음에 방언 받을 때는 따따따 뚜뚜뚜 뭐 이런 식으로 다 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밤새 따따따 뚜뚜뚜 알았다 오바 막 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밤새 따따따 뚜뚜뚜인 거야. 자, 그런데 이름 보세요. 그 밤에는 그저 그만 방언 받고 성령 받은 게 고마워서 따따따 뚜뚜뚜를 했는데 새벽이 딱 된 거야. 새벽이 딱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심령에 이제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이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여러분 모범상이라는 모범상은 그동안 다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뭐 하여튼 졸업이나 무슨 상 받을 때 모범자 들어가는 상은 그동안 받았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도 3군 사령부 모범사병이었어요. 하여튼 모범자는 했는데 그게 뭔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그렇게 별로 죄 없이 살아왔는데 딱 성령의 빛이 심령에 비치는데 이 죄악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너무 죄악이 드러나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 죄악의 이 어떤 추악함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주님의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다메섹에 마치 그 사울에게 비쳤던 그 빛처럼 이 심령의 빛이 비치는데 이 죄악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죄악이 추악하니까 가슴을 치어 뜯는 거예요. 왜? 너무 추하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서 통곡이 되고 통곡이 되는데 2-3시간을 통곡을 하고 이제 우는 거예요. 왜? 이 죄악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뭐 그러니까
그때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이 죄악의 추악함 때문에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벌을 받기에 합당한데, 여러분 보통 때는 야 우리가 뭔 그런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까지 있고 영원한 영벌을 받냐 이리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딱 심령에 비치는데, 이 죄의 추악성은 지옥 불구덩이에도 맨 밑구덩이에서 그 불에서 영원토록 그 주님의 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고백이 저절로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빛 가운데 죄악이 드러나는데, 이건 뭐 너무너무 죄악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내가 삿대질을 해서, 왜 하나님 보고 삿대질인지 보세요. 너무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너무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 나를 건져낸 것에 대한 황송함 때문에 못 견디겠어. 그래서 하나님 보고, 이 바보, 이 하나님 멍텅구리, 어떻게 이 무가치한 자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안 두고 어떻게 그렇게 고귀한 분을 이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할 수, 이런 법이 어딨냐고. 이게 은혜가 강하게 임하니까 황송해서 못 견디겠어. 이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영벌을 받기에 합당한데 어떻게 그렇게 흠없이 점없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는다니, 그러므로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 어떤 송구함 때문에 못 견디겠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통곡하고 그러면서 저는 뭐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왜 우리 집에 처음 예수 믿으니까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한 번이라도 스쳐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죠. 집사도 어떻게 되는지 몰랐죠. 이제 교회 다닌 지 2년 조금 넘었으니까 뭐 교회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모르죠. 그랬는데 이제 어떤 고백이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오느냐 하면, 하나님, 이제 이 생명 내 것 아니네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줌으로 주신 영생, 이건 내 것 아니네요. 이제 주님 주신 생명, 뿌리째 송두리째 주님 앞에 드리고 번제처럼 주님 앞에 태워드리겠습니다. 나를 이 생명 드리겠다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고백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2-3시간을 통곡을 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야, 반경 한 2-3m가 난 그렇게 눈물, 콧물, 진물이 많은 줄 처음 알아서 얼마나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이 주변이 다 진짜 멍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딱 그날부터 그 기도원에서 딱 내려오는데, 아침 햇살에 이 풀과 나뭇잎의 이슬이 그 태양의 그 아침빛에 반짝반짝 하는데, 모두가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시냇물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새가 지저귀는데 새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뜨거운 가슴을 갖고 집으로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 교회로 바로 갔어. 왜 교회로 갔냐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 가슴에 불이 타니까, 그래서 교회에 간 이유는 전도지를 좀 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면 사람이 많은가 봤더니 고속터미널, 역전, 시외버스 터미널에 그때 뭐 자가용이 많이 없을 때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북적북적하고 고속터미널 북적북적하고 역전이 북적북적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지를 가지러 갔더니 캐비넷 위에 전도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안 쓴 뒤 2-3장 걷어내지만 먼지가 뽀얗게 앉아갖고 그 사무관사가 2-3장을 다 걷어내고 요만큼을 줘. 근데 그걸 먼저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사람들이 그때면 시외버스 터미널이 인산인해였습니다. 그죠? 그 시내버스 터미널에 딱 가가지고 지혜가 팍팍팍 생기더라고. 약장수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차 출발하기 전에 5분 전에 올라가야 돼. 미리 올라가면 사람이 이제 탔다가 내리다가 일사기 때문에 집중력이 없어. 근데 딱 약장사가 보니까 출발 5분 전에 만차가 되었을 때 올라가서 따락 설명하고 따락 약 팔고 빡 내려오고, 그 타이밍이 복음 전할 타이밍이요. 내가 딱 보니까, 그래서 딱
차가 떠나기 5분 전에 딱 타서 전도지 드르륵 나눠주고 앞에서 복음 딱 전하고 딱 내리고 그 다음 앞에서 또 딱 출발하기 전에 드르륵 올라가서 딱 나눠주고 복음 이 이름은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숙기 없고 내성적인데 얼마나 담대한지 그 시외버스 전부 다 돌고 고속터미널 돌고 역전에 갔는데 역전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 담력이 나왔는지, 이 많은 사람들의 구심점이 어디 서면 모두가 주목하겠는가. 딱 앞에 딱 서서 저도지 다다닥 나눠주고 외치는 거야. 그렇게 외치고, 여러분 정말 성령 받고부터, 이게 저에게는 성령 받고 세 가지 뚜렷한 현상인 게 거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세 가지가 뚜렷하게 저에게는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고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전도의 역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도가 계속 팍팍팍팍 되어서 전도가 계속 마치 뭐 하고 갔냐? 자석에 세부치가 붙듯이 사람이 붙는 거예요. 자석에 세부치가 붙듯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자석에 세부치가 붙듯이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받아봐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그러니까 저는 너무 참 하나님 감사하죠. 제가 약간 간증했지만 제 지나온 날들이 좀 어두웠고 여러 가지 참 불행한 그런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전 예수 믿고 제 인생이 수직상승, 완전히 진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걸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저에게는 딱 정말 완전히 딱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부터 인생이 걸작그대로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도사를 하면 전도사하는 거기에 항상 배가로 부응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는 되는 게 개척교회 하면 개척교회부터 개척이 되고, 그런 게 성령 받고부터 이제 사람이 붙는 역사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성령 받고부터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새벽에 딱 무릎 꿇으면 언제나, 이게 그 성령 받고 지금이 그런 게 벌써 83년이니까 93, 2003, 2013 그러니까 36년 정도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36년 정도 됐지만 새벽에 딱 무릎 꿇으면 기도 마치면 7시 반에서 8시 항상 그런 게 지금 30몇 년 동안 언제나 그 기도가 한 번도 기도의 줄을 놓친 적이 없어. 늘 목이 이제 항상 반 정도 가 있는 거예요. 늘 이제 기도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 왜? 난 아무것도 스펙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데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할 거는 기도밖에 없지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첫째는 전도의 역사, 두 번째 기도의 역사, 세 번째가 진짜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세 번째 성령이 어떤 영이냐?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있어. 성령이 임하고부터 나에게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시편 19편에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검고 정검보다 더 귀해서 말씀이 좋아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나니까 시편 1편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나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8, 99, 100절에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자는 그 지혜와 총명이 노인보다 성하고 원수보다 성하고 스승보다 더 성하다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앞에 장애물이 없고 큰 평안이 있을 거라고 시편 119편 16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인생이 장애물이 없고 어떤 의미로 인생의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가면서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 떠나면 그 제자들은 대부분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거든. 여기는 객지거든. 예루살렘은.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곳이 예루살렘이거든. 그런데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 살기등등한데도 왜?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두나미스, 권능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될 수 있지. 권능 안 받고 떠나가 봐야 말짱 도루묵이고 헛일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게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성령 받기 전에 떠나면 안 된다. 떠나봐야 소용도 없다. 여러분, 성령 안 받고 뭐 일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 주의 일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니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어깨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성령이 임하고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사니까 사생활이야, 사생활. 근데 성령 받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이라고 로마서 14장에 말한 것처럼, 성령 받고 사는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니까 우리도 성령 받고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공생에 사는 거 아니요. 성령 받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니까 공생애인 줄 믿습니다. 공생애는 성령 받고부터 시작이 돼야 돼. 제자들 예수님이 3년 교육을 했지만 이들이 주님 다 부인하고 다 벌거벗고 도망 나갔어.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부터 이들이 권능이 나타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성령 충만은 명령형이요, 명령형. 이건 그러니까 권유가 아니요. 성령 좀 받아볼래? 이렇게 권유가 아니라 받아라. 이거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받아야만 권능이 임하고 받아야만 주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헬라어로 보면 보편적 명령어로 되어 있어. 보편적 명령어라는 말이 참 귀한 말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청년이 환상을 볼 것이요, 나이 많은 사람이 꿈을 꾸고.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자녀도 받아야 되고 청년도 받아야 되고 나이 많은 아비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대가 다 받아야 될 게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런 특정한 부류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받아야 될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전 세대가 다 받아요. 보편적 명령이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 안 받고는 안 되게 돼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이 말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돼 있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뭐하고 대기적으로 써놨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술하고? 여러분, 술은 언제 취했냐? 먹을 때만 취하지. 지난 추석에 먹었더니 오늘 저녁에 취하네. 이건 빈혈이지. 그건 술 취하는 거 아니야. 술은 먹을 때 취하는 거야. 마찬가지요. 성령 충만 한 번 받았다고 끝까지 가냐? 천만에 만만해. 성령 충만은 현재형이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 2장. 그리고 또 성령이 언제 임하냐? 4장에 그들이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손을 내밀 때마다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2장에도 받지만 4장에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신앙은 계속 이 차의 기름이 또 어느 정도 가고 나면 기름이 떨어진 또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성령도 기름으로 비유하잖아요. 기름은 계속, 기름 부음은 계속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 계속 성령 충만을 또 받고 또 받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앞에는 어떤 부사가 꼭 붙냐면 오늘 본문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대. only 이 길밖에 없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는지라. 여러분 성령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이라고 했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답게 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이 놀라운 전성기가 올라면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라는 헬라어에 보면 수동태로 돼 있어. 수동태.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점이 뭐예요? 수동태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내가 막 성령을 받는 건 아니야. 나는 사모하고 갈망할 뿐이지 성령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지 내가 임의로 받고 자시고는 안 돼. 주시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각각 나누어 주신다고 고린도서 12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수동태요. 내가 임의로 받는 건 난 단지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럴 뿐이지 약속에 의해서 기도할 뿐이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권능을 안 받으면 여러분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길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신자다운 신자 안 돼요. 죄송해요. 직분 갖고 안 돼요. 직분 갖고 신앙 유지되는 줄 압니까? 성령이 뒷받침될 때 목사다운 목사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다운 장로 될 줄 믿습니다. 권사다운 권사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다운 집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다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참 대통령답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아버지답다, 참 사장님답다, 참 목사님답다, 장로님답다. 이 답다가 되려면 성령이 뒷받침이 되고 성령의 원동력이 있을 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나름대로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저녁에 오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주님이 제자들 두고 구름 타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지금 억눌려 있어. 지배받은 지가 오래돼서 거기서 좀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시킵니까?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언제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동문서답으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이제 맨날이 못 돼요. 성령이 말 테니까 성령 받으면 권능 받게 되고 권능 받으면 내 정인 될 거다. 이게 지금 이 억눌림에서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니까 주님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이게 동문서답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답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답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워치만니 책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 워치만니가 꿈에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암초가 쪼삐쪼삐쪼삐한 암초가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암초 하나만 걸려도 파손할 건데 수십 개, 수천 개의 암초가 쫙 올라오니까 배가 못 나가잖아요. 그게 워치만니가 걱정이 대상 같은 거라. 이 암초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 암초 있지. 그 다음 암초 제거하면 그 다음 암초 있지. 이거 뭐 어느 세월인가라 어느 세월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야. 워치만니 암초를 내가 하나씩 제거해 줄까? 암초를 제거해 줄까? 아니면 암초는 그대로 두어버리고 암초가 요리 있다면 두어버리고 물이 범람하게 해서 그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할까? 자, 그런 게 딱 워치만니가 알겠는 거라. 꿈속에서도 주님 암초 그대로 두시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문제 같고 이게 문제 같고 이게 문제 같아도 성령 충만은 그 암초 위에 물이 범람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 안 같고 여러분 배가 항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 안 같은 거예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이 버겁게 생각되는 분,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왜 받냐면 스트레스가 누르는 힘이거든. 나를 누르니까 내가 그걸 떠받칠 힘보다도 누르는 힘이 많으니까 내가 피곤한 거 아니요. 근데 아무리 눌려도 내가 떠받치는 힘이 더 커버리면 그건 짐이 안 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와도 내가 탁 쳐내는 힘이 더 크니까 그거는 나에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하느냐? pneuma, 바람이라고 해요. 바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다 이와 같다고 할 때 이 pneuma, 바람이라는 거. 예수님 때에 배가 움직일 때는 동력을 이용하는 배가 없어서 지금은 전부 기계 통통통해 동력을 이용하잖아요. 예수님 때 배는 뭘 이용했냐? 범선, 돛대를 높이 달고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배가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결이 있어도 믿음의 돛대를 높이고 바람이 뒤에서 샥샥 불어주면 술 가게 된 거예요. 성령 바람이 불어주면 인생에 어떤 것이 있어도 뒤에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바람이 불면 여러분의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요. 개척이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척하고 13년 동안 개척했는데 아무 문제도 없이 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니까. 그래서 또 개척은 또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잘 됐는가 싶어서 우리 포항교회는 86년 된 교회예요. 역사가. 기존 교회, 오래된 교회에 가서 12년 동안 했는데 같은 성령이니까 오래된 교회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뭐 개척교회든 오래된 기존교회든 그런데 제한 안 받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런저런 문제 따질 것 없어. 성령 충만하면 주의 힘이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 받고 하는 삶은 삽으로 땅 파는 거하고 같아. 근데 성령 받으면 포클레인이 푹한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주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욕이, 목사에게 제일 큰 욕이 뭐냐? 성령 받지 말고 이 자식아 목회나 해먹으라. 이게 제일 큰 욕이요. 이거 제일 큰 욕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먹으라는 말이 미국에서 제일 큰 욕이요. 그러면 그건 중노동이요. 사람의 힘으로 이끌려고 해봐 얼마나 힘든지. 근데 성령의 힘으로 하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의 비늘이 확 벗겨져서, 눈의 비늘 벗겨지기 전에는 맨날 내 삶의 주어가 내였어. 내 집,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하여튼 내 남편, 내 아이들, 전부 내라는 단어밖에 없는데 성령을 딱 받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 중심이 아닌 완전히 열방을 향해서 가슴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 내 중심 성령 받지 못해 그래. 성령 받아봐봐요.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지고 열려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성령 임하면 이 단어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보세요. 자녀가, 이 단어의 공통적인 특징, 예언할 거, 예언. 청년이 환상, 영어에는 비전이라 했죠. 자녀가 환상, 비전을 볼 것이요. 나이 많은 사람이 드림, 꿈을 꿀 것이요. 이 세 단어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보세요. 예언, 비전, 드림, 꿈. 공통적인 특징이 뭐겠어요? 그렇지. 미래지향적이라. 미래지향적이라.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지향적이야.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과거지향적이야. 20년 전이 좋았는데, 그때 우리가 좋았는데, 그런 인간은 재미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내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기름교회 내일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5년 뒤가 기대됩니다. 10년 뒤가 기대됩니다. 20년 뒤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솟아올라. 근데 은혜가 없는 것은 우리 그때 좋았지, 그때 진짜 그립다, 맨날 과거지향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아니요, 성령 받아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교단에 좀 부흥하는 분들이 이런 모임에 이제 같이 종종 모이잖아요.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모이면 대화가 다릅니다. 대화가 역시 부흥하는 교회 딱 만나면 대화가 미래지향적이야. 그리고 기대감들이 넘쳐. 되어질 거라는 소망들이 넘쳐. 근데 안 되는 교회 목사님하고 모이면 안 될 10가지 조건. 우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안 될 조건을 저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러면 안 돼요. 딱 말 들어보면 이 성령의 사람은 계속 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입으로 품어져 나와. 성령 받으면 미래지향적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름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에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 다음 뭘까요?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단어냐. 성령 받으면 되리라.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야. 인생은 두 종류가 있는데 내가 되려고 바득바득 애쓰는 인생과 일이 되어지네, 일이 풀려가네, 일이 되어지네.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되려고 바득바득 애써도 안 되고 또 뭐 되는 것처럼 안 되고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 내가 하려고 바득바득 애쓰고 뭔가가 계속 되어져. 되어지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그 포항에서 30분 40분 떨어진 흥해라는 읍에 교회를 또 개척했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가 그거 썼다고 어떻게 우리 썼다고 한동대학이 우리 교회 옆에 또 쓰잖아. 한동대학이 서기 전에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썼어. 이게 뭐가 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그 개척해 놓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대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거기 포항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이 성교 기지병원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교 갈 사람은 전국에 의사들 모여라 이렇게 전국 병원에 했더니 삼성의료원을 비롯해서 믿음 좋은 의사들이 포항에 한 100여 명 정도가 딱 온 거예요. 한 80명이 온 거예요. 그 중에 10몇 명이 우리 교회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극동방송이 포항에 쑥 온 거예요. 그리고 극동방송에 또 뭐 어떻게 계속 나가고부터 교회가 되려고 하니까 이것도 되고 또 그것도 저것 되고 성령 받으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이니까 이거 정말 그저그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런 게 뭐라고 착각이 되느냐면 주님이야 내 중심으로 역사를 돌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또 대학까지 아이고 주님 너무 송구스럽게 주님 저 병원도 굳이 이사장 바꿀 필요 없는데 꼭 나를 돕게 꼭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돕는 자가 많이 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여러분이 마치 그걸 느낄 정도라니까. 와 이렇게 나를 돕냐, 왜 이렇게 이것도 계속 열려지냐. 은혜 떨어져 봐요. 될 것 한 것도 다 안 되고 문이 닫히고. 우리 기름교회 모든 지체들 오늘 이 집회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점프를 하려면 여러분 웨슬레이의 성령론은 어떠냐? 칼비니즘하고 웨슬레이안하고 성령론은 달라요. 칼비니즘은 성령론이 그래프를 딱 그리자면 여기 주님을 만나면 그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칼비니즘의 성령론은 여기 딱 주님을 만난 요 지점에서 점진적인 성장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웨슬레안, 우리는 감리교와 우리는 웨슬레안이거든요. 웨슬레안의 성령론은 여기 딱 있다가 주님을 여기 같은 지점에서 만나면 장로교처럼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라다가 요 지점에서 세컨드 블레싱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여기서 점프를 딱 하는 거야. 점프해서 쫙 가는 거예요. 이게 웨슬레의 성령론이에요. 그래요. 처음에 그만 교회를 1, 2년 정도 이렇게 쫙 다니다가 성령을 강하게 딱 성령이 터치하면 신앙이 영적으로 점프가 빵 되는 거예요. 이게 웨슬레의 신앙론이에요. 성령론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점프하려면
이렇게 딱 예수 쭉 믿고 있다가 성령 충만을 딱 받으면 신앙이 영적으로 점프가 빵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중되는 자가 먼저 돼요. 제가 처음 그 교회 나갔을 때 대학부가 잘 돼. 그때 대학부가 이 교회 대학부가 아주 든든히 잘 되더라고. 근데 대학부 회장하는 친구 뭐 그 총무하는 친구들 볼 때 야,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보니까 아버지가 국민학교 또 뭐 선생님이고 속으로 잘났다 자식 진짜. 우리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맨날 뭐 자빠져 있으면 내가 끌고 오고 이러는데 야, 너는 장로님에다가 아버지가 초등학교 뭐 교감에다가 속으로 잘났다 그래. 이렇게 하고 또 총무는 보니까 그 CCC 대표 순장이 CCC 간사가 자기 매형이고 자기 누나는 또 초등학교 교사고 그렇더라고. 그래 잘났다 그래. 다 해먹으라 그래. 와, 난 뭐야? 난 이제 예수 예자도 이제 잘 모르고 난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대학부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은 이미 앞서 나가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어머 참 진짜 좋은 가정에 태어들었구나. 야, 좋겠다 야. 이렇게 싶었는데 제가 대학 3학년 때 성령 충만 빵 받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도 자기 매형이 CCC 그 간사님 그 애는 김해에서 장로교 목사인데 아직도 상가를 못 면하고 있어요. 상가교회를. 그리고 또 그 회장하는 그 장로님이고 또 이제 그 친구는 그렇게 그때 막 하늘처럼 높이 보였는데 하여튼 또 하여튼 헤매고 있고 그래요. 그래 아니 뭐 꼭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놀라운 겁니다. 성령 충만은. 자, 그럼 영적으로 이렇게 점프를 딱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점프가 돼요. 첫째는 뭐냐? 성경에 배우라. 너는 듣고 배우고 본바를 행하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 전지전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먼저 안 주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으로 가르치는 거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뭐 누가 크냐고 하고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가고 그렇게 해도 주님이 먼저 성령 체험을 하게 안 하잖아요. 먼저는 가르치는 거 먼저 하잖아요. 가르치는 거. 3년 동안 딱 가르치고 가르침의 바탕, 가르침은 행적인 거예요. 옆에서 옆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령은 수직적인 거예요. 위로서 임하는 거예요. 가르친 말씀을 가르침의 바탕이 없는 가운데서 위로부터 임하면 이 임한 걸 빨리 쏟아버려. 왜? 받아낼 그게 없어.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먼저 그래서 말씀으로 쫙 가르치고 난 뒤에 수평적으로 가르치고 난 뒤에 위로부터 강하게 임할 때 이게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은 받아라. 위로부터 이제 성령을 받아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기 전에 배우라가 선행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배우는 게 선행이에요. 이걸 배우고 난 뒤에 배우기만 하면 머리만 커지고 머리는 커서 아는 소리는 많이 해도 액션 행동이 안 따라가. 그건 왜 위로부터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배우고 난 뒤에는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가 그렇다니까. 제자가 3년 동안 딱 배우고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니까 완전히 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 영적으로 점프가 빵 되잖아요. 여러분 영국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 영국 요한 웨슬레. 우리가 요한 웨슬레 신앙인데 웨슬레가 이 집은 머리가 다 좋아. 웨슬레 집이. 웨슬레는 옥스포드 출신이야. 옥스포드 명문대학의 출신이고 얼마나 그 대학 다니면서도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제자 훈련도 열심히 시키고 완전히 뭐 A급이에요. A급. 똑똑하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갔어요. 근데 조지아주로 선교를 갔는데 한 명도 회심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요. 자기처럼 잘 배우고 잘나고 좋은 집안이 그런 사람이 없는데 조지아주에 갔더니 한 명도 회심을 안 해. 너무 자기에게 실망이 되고 왜 이러냐, 뭐가 잘못됐냐. 그 데스양의 배를 타고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데 이 배가 데스양에서 태풍을 만난 거야.
집채만한 파도가 배 옆구리를 치는데, 그때부터 배가 약한 배들이잖아요. 배에 그 쇠가 윙 하고 울리면서 금방 물이 팍 터져갖고 물이 들어와서 침몰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두려워갖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야, 난 선교도 실패하고 오늘 그만 파선해서 막 바다에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간이 콩을 먹어. 그 파도가 한번 칠 때마다 완전히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까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옆방에서 너무너무 평화롭고 감미로운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난 선교사라도 지금 두려워서 어쩔 줄은 모르는데, 아니 저쪽 방에 누가 있길래 저렇게 지금 평화롭고 감미로운 저는 찬양이 들리나. 흔들리는 배를 잡고 가보니까 그 당시 성령운동하는 모라비안 교도가 삥 둘러앉아서 걱정 하나 없는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으로 찬송을 둘러앉아서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웨슬리가 충격을 받아서, 모라비안 교도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뭘 보나 자기가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저들하고 자기하고 지금 영적 실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드디어 배가 영국에 도착했어. 그리고 첫 주일이 되었어. 그때가 언제냐? 1738년 1738년이요.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이제 모라비안 교도 교회에 나가봤어.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에 딱 참석했는데, 설교자가 올라오는데 설교도 유창하게 안 하고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띄엄띄엄 읽어주는데 앉아있는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 갔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다고 웨슬레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냐? 그렇지 않아. 그때부터 6개월 뒤 1739년 1월 1일, 그때가 이제 올더스 게이트의 성령을 딱 받고 6개월간 저녁마다 6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4시간씩 저녁마다 했어. 근데 1739년 1월 1일 날 성령이 그 60명 위에 그 밤에 임했는데, 얼마나 강하게 임했냐? 오순절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데,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던지 앉아있는 위치에서 2m씩 다 모두가 뒤로 나가 뚝뚝 떨어졌어. 너무 강력하게 성령이 임해서. 그때 웨슬레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웨슬레가 나가서 외치면 완전히 사람들이 회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경마장이 문을 닫고, 술집이 다 문을 닫고, 감옥이 텅텅 비고 완전히 영국이 통째로 변화되는 역사가, 한 사람 강력하게 성령 받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배운 것 갖고는 안 되는 거라. 배운 것에다가 강한 성령의 불이 딱 임하니까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그렇게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냐? D.L. 무디요. D.L.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이 그의 전부요. 학력이 전부인데, 근데 성령이 얼마나 D.L. 무디 자서전에 읽으면 성령이 강하게 임했냐? 이렇게 임해서,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해서, 야, 참 성령은 대단해요. 각자에게 임하는 게 다 조금씩 달라요. 이 방금 웨슬레가 성령이 임할 때는 앉은 자리에서 강한 바람의 능력으로 뒤로 2m씩 빵빵 나가 떨어졌대 다. 그런데 D.L. 무디가 성령을 받는 데는 이 불이 뜨거워 갖고 몸이 다 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불이 있으니까, 불을 끄려면 여러분 불이 붙으면 떼굴떼굴 굴러야 되잖아. 방을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주여 그만, 주여 그만, 주여. 왜? 더 이상 성령이 임해 갖고는 타져 죽을 것 같은 거야. 너무 불이 뜨겁게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주님 그만, 더 임하면 타져 죽을 것 같아. 주여 그만, 주여 그만이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나갔더니 미국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운 것 위에 성령의 이 받은 것이 접목될 때 능력 있는 사역자, 신앙이 점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엘리사 시대 때 이미 생도들이 있었다고 해서, 생도들이.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 쫄쫄 따라가는데 생도들이 있다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스승 오늘 하늘로 지에 올라간다는데 왜 따라가냐? 나도 안다, 나도 안다면서 같은 레벨의 생도들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같은 신학교 출신이요. 그런데 계속 한 사람은 영적인 이 갈망 때문에 스승 엘리야를 뒷공무니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하도 따라와서 이제 드디어 불병거 불말 타고 올라가려 하다가 엘리야가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원하냐? 난 스승님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붕 올라가면서 겉옷이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겉옷을 잡고 건너왔던 요단강을 톡톡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이게 딱 진짜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것보다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게 갑절로 많이 행합니다. 갑절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조금 전에 비웃었던 생도들 앞에 왔어. 이 능력 이제 받아갖고 생도들이 전부 엘리사 앞에 부복했더라. 부복이 뭡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똥꼬를 높이 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요. 아니 무슨 말이냐? 조금 전까지면 같은 레벨이어서, 근데 영권이 딱 있으니까 그 앞에 전부 굴복하고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동문이라도 같은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영권이 딱 장악되어지면 그 앞에 다 굴복해 들어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물론 주님이 가지가지 은사가 임하는데 대표적으로 임하는 은사가 방언이요. 방언. 아마 발성의 은사고 이게 막 요란스럽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요 은사는 또 표가 확 나는 은사지만 지혜의 은사는 임해도 지혜의 은사가 당장 임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발성의 은사다 보니까 이게 임한 게 표가 나잖아요. 따다다닥 하면서 따다다닥 갑자기 막 하니까 은사 임했구나 알지만 나머지 은사도 사실은 임하는데 그거는 발성의 은사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야 이 은사가 내게 임했구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보니까 진리의 영이 임했구나. 이건 나중에 알게 돼. 근데 이제 방언은 발성에서 보니까 임하면 금방 알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마치 그런 게 가장 많이 임하는 게 방언처럼 보여. 방언처럼.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써놨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했다고 그렇게 말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을 했다고 말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을 했다고 말해. 그래서 한동안 순복음 교회에서는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다 할 정도로 그만큼 성령이 임할 때 방언도 같이 임하는 경우가 참 많아.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 방언 기도. 이거 가봐요. 방언은 모든 은사의 출입구와 같은 거예요. 출입구. 방언을 하면 계속하면 방언 통변이 나오고, 방언을 할 때 나머지 은사로 들어가는 길목이 방언의 은사예요. 계속 방언으로 하고 우리말로 하고 방언 찬송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방언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이게 얼마나 귀한 또 은사인가 몰라. 이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시는 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에게도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가 임하려면 옛날에 이천석 목사님 하늘산에 거기 가면 계도 방언을 한다 했어. 왜 계도 방언한다고 하냐면, 저도 거기 이제 군대 휴가 갔다 오면서 하도 어떤 곳인고 이미 이천석 목사님 돌아간 뒤에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거기 가면 근데 또 안 좋은 소문도 있어.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방언을 가르쳐 준다. 방언을 가르쳐 주고 될 게 아니잖아. 위로부터 했는데. 근데 내가 은사론을 공부해 보니까 그 말이구나. 성령과 협력하라는 말이 있어. 방언이 임하는데 해를 끄면 해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일부러 이렇게 하라는 거야. 방언이 임하게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너 혀를 주님 앞에 위탁하고 내주봐라. 할렐루야라고 할 때 성령이 너 혀를 딱 사로잡아서 드르륵 나간다 이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 자기는 전혀 주님 앞에 협력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나니까 그걸 아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라고 할 때 방언이 두룩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은사 집회할 때 이제 은사 강하게 하는 분들 다 그런 식으로 해. 찬양을 랄랄라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방언이 툭 터지는 경우가 있고, 왜? 성령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키 플랭크라는 분은 그 홍콩의 선교사예요. 홍콩 빈민가, 슬럼가 창녀들, 이 조폭들,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데 선교를 하는데 뭐 아무리 가서 선교해도 회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이 안 일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데 성령께서 너 왜 방언 기도 주는데 방언 안 하냐?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루에 방언을 하기 계속 방언 기도를 해서,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 제키 플랭크 글에 읽어보면 너무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창녀들이 자기 앞에 와서 부복하면서 막 회개하고, 조폭들이 회개하고, 마약 중독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금단 현상도 안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지, 뭐 성령의 역사지. 그렇게 회심자가 없는데 방언 기도를 하라 해서 방언을 하면서부터 창녀와 이 조폭과 마약 중독자들이 막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은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니까 여러분이 방언 은사 있으면 방언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다른 은사로 가는 길목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확 임할 때 헬라어에 보면 핀플렘이라 써놨어.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은 플레라오라고 다른 단어요. 다른 단어. 그럼 핀플렘은 무슨 단어냐? 위로부터 임할 때 쓰는 단어고, 플레라오는 사실 뭘 때 쓰는 단어냐? 이미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내적으로부터 나를 바깥으로 슉 사로잡아 나오는, 이것이 주로 장로교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이미 내주하에 있는 성령을 큐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내적으로부터 나를 쑥 사로잡아 나오는, 그걸 플레라오라고 하고, 순복음 계통에서 주야 맨날 하면서 우리 성결교회나 옛날에 했던 것은, 그때 주로 그러나 기도원에 가거나 이럴 때, 이 부흥회 할 때는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그때는 위로부터 임하는 핀플렘의 성령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래 이제 조금 뒤에 우리 기도할 건데, 그럼 이제 결론 이제 매듭을 지어 봅시다. 그럼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받으려면 첫째는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그 베드로가 설교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게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에 언제 먼저 선행되는 게 회개라. 회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령은 그 안에 강하게 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해야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회개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회개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이 죄를 지으면 자녀 3, 4대까지 저주해버린다는 죄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녀 1000대까지 복을 주되 안 믿는 우상숭배자는 3, 4대까지, 왜 이게 격이 다른지 아세요? 왜 믿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안 믿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하고? 왜 그러냐면 3, 4대까지만 저주하면 씨가 말라버려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래. 농담 아니요.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가 3, 4대로 딱 임해버리면 더 이상 5대까지 내려갈 것도 없어. 그러니까 3, 4대로 그만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뭐 6대, 7대까지 없어. 복은 1000대까지 되지만 저주는 3, 4대면 끝나. 더 이상 뭐 더 내려갈 것도 없어. 그런 게 저주는 3, 4대까지요. 그게 뭐냐? 우상숭배. 여러분 중에 아직도 우상숭배하는 분 있어요? 아마 여기서 뭐 아직도 근데 있을 거요. 그 점치러 가는 분, 뭐 안 된다고. 그리고 아직도 사주팔자, 아직도 근데 이것 있을 거요. 제사 지내는 분 있을 거예요. 제사. 그 우리 포항에 있을 때는 1년에 우린 세 가족이 많이 왔기 때문에 1년에 신주 딴지를 치우는 집이 꼭 2, 3가정 이상이 됐어요. 이게 불신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신주 딴지 못 치워, 겁이 나서. 그러면 나도 가서 그 형산강 넘어오고 포스코에서 넘어오면,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유튜브 올라가면 안 되니까, 제일 큰 술집, 큰 이제 그 술집이 제일 큰 뭐 딱 형산강 다리 건넌 그 술집 주인이 은혜의 동산에 와서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는 나보고 술집에 예배 드려달라. 난 술집 처음 가봐서. 그래서 어두컴컴한 데 갔더니
거기 이제 석가래 위에 명태하고 부적을 떼달래. 자기는 두려워서 못 뗀다고.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이 있는 곳에 꼭 그렇게 그런 술집, 이런 창녀, 이런 것은 꼭 어둠의 영이 함께 안 되는 미신을 섬깁니다. 거기는 왜? 더 귀신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앞에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더러운 일이 있는 데는 꼭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냐?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데는 깨끗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깨끗한 역사예요. 이게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려면 심령이 깨끗해야 돼. 철저히 회개해야 돼. 자, 첫 번째는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무슨 죄가 그다음 많냐?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린 우상 숭배. 그다음 남자가 나면 부끄러우냐, 여자가 여자를 부끄러우냐는 성적인 죄. 두 번째 많은 죄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열매는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두 번째 회개해야 될 죄가 여러분이 뭐냐? 음행의 죄. 음행은 뭘 음행이라 하냐? 결혼한 부부 외에 성관계를 갖는 걸 음행이라고 해. 그럼 더러움은 뭐냐? 더러움이 많아.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포르노를 4배 많이 본대.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일본보다도 더 타락한 나라가 동방, 가장 예의지국이 가장 지금 소돔 고모라처럼 됐는데, 이게 음란 비디오나 그런 잡지나 도색 잡지나 이런 걸 통해서 성적 탐닉을 하는 것을 더러움이라고 해. 호색은 뭐냐? 색을 쫓기 위해서 힘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는 행위를 일컬어서 호색이라고 해. 호색. 여러분, 이건 다 같은 동네 살아. 같은 동네. 음행, 더러움, 호색은 다 같은 이웃 사촌이요. 여러분 중에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거 있으면 이거 회개해야 돼. 음행, 더러움, 호색. 이거 회개 안 하고 성령 달라고 해봐야 안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더러운 게 있으면 안 임해요. 아주 성령은 민감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죄는 뭐냐? 하나님이 말로 짓는 죄. 몸된 교회가 피값으로 하나 된데 말을 통해서 교회를 이간하고 교회를 하나됨을 찢고 분열시키고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해. 너무너무 싫어해. 말만 하면 부정적인 거, 말만 하면 비판하는 거, 말만 하면 안 좋은 얘기하는 거, 그것도 습관이 돼. 광야의 그 백성들이 불평하다 다 죽었어. 불평하다 다 죽었어.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그거 지금 조금만 며칠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그건데, 그게 40년이 된 게 불평 한 번 하면 1년이 늘어나. 광야가 알았어요. 계속 광야로만 살려면 불평하면 1년, 또 불평하면 1년 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험악하려면 그 야곱처럼, 야곱이 뭐랬냐? 바로 앞에 있을 때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참 험악한 인생 살았나이다. 내가 그래 잘됐다 이 자식아. 그러게 왜? 워낙 불순종을 많이 했어. 불순종을. 그러니까 험악한 거야. 여러분이 불평, 원망을 많이 하면 광야가 1년씩 길어진다니까. 내 분명히 말하고 갑니다. 나 갔는데 못 들었네요. 뭐 이래갖고 말하기 없깁니다. 내 분명히 말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지. 불평, 원망 이런 더더구나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기름교회, 주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니요. 내 보기에 좀 뭐 부족하다 싶어도 아니요. 결국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특히 목회자를 움직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요. 내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반응해 가는 게 좋은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이렇게 하고 하면 교회는 사단이 그 틈을 타고, 그럼 교회는 성장 안 하고 계속 냉전이 오래 가면 침체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딱 하나님의 섭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건 돌아간다고 알고 그 섭리에 순응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을 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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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능력의 120%가 나온대. 근데 원래 좀 잘해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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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능력이 원래 100인데
못한다 하면 능력이 60%, 5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교회 여기 장로님들도 지금 세 분이나 오시겠지만 늘 저보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늘 저보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니까 난 진짜 뭐 너무 참 미천한 자인데도 능력이 내가 봐도 120%씩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도 계속 목사님 격려해드리고 장로님 격려해드릴 때 주의 교회는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교회가 힘을 받고 탄력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이 아주 말로 제가 그제 설교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우리가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데 뭐가 다 쏟아버리냐? 요놈의 입으로 딱 쏟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입으로 쏟으면 안 돼.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를 일으킬 때는 여리고 성을 돌 때는 침묵하라고 하잖아요. 침묵. 말하라고 만약에 해봐. 야 돈다고 되냐 하면서 말하라고 만약에 하고 한 바퀴 돌아해봐. 야 돌았잖냐. 근데 지금 아무 일도 금이라도 가야 될 건데 안 걷지 않냐. 야 돌겠네 진짜 하면서 계속 돌았는데 안 되니까 돌겠네 하면서 그러면 중간에 그만하자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제발 좀 침묵하고 돌아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기도는 많고 이제 찬양은 많고 그런 말들은 침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 중에는 뭐 여러 종류의 죄가 있지만 이 중에 낙태한 분의 죄가 있을지 몰라. 지난날 연세 드신 분은 낙태가 또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참 대전에 대흥침례교회 안종만 목사님 벌써 이제 은퇴하셨는데 참 그분을 제가 일찍 만난 게 저에게 참 선한 영향력을 많이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분을 옛날에 참 한동안 교제를 쭉 할 때 저에게 좀 좋은 영향력을 미쳐준 이분이 영성이 되게 밝은 분이요. 이분이 젊을 때부터 부흥회를 나갔어요. 어디 젊을 때 부흥회를 나갔는데 그때에도 이 숙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이게 여인숙을 잡아준 거예요. 교회에서 여인숙을 잡아주고 이제 새벽 집회하고 낮 집회하고 저녁 집회까지는 제법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말씀도 준비할 겸 좀 쉴 겸 해서 있는데 누가 여인숙 문을 똑똑 두드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노 하고 나갔더니 여자분이 한 분이 딱 찾아와서 여인숙에 여자가 찾아오는 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찾아온 누구시죠 하니까 지금 부흥회 하는 교회의 여전도 회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장님이 어떻게 오셨냐니까 목사님하고 긴히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건 들어오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들어오세요 할 수는 없어서 우약가 하다가 저 여인숙 마당에 소파가 놓여 있고 다 사람들이 보는 이제 그런 데가 있더래. 그리로 이제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파라솔이 놓여지고 이제 그 마당에 이제 다 드러난데 그래 거기 앉으시라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딱 앉아갖고 그래 어떤 일로 오셨냐고 했더니 세상에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저 사람 둘을 죽였어요. 그런 곤란한 거는 자기 담임 목사한테 가지 왜 또 나한테 오고. 그래서 처음에 잘못 만났네 싶은 거예요. 왜 사람 둘 죽였다 하면서 시작하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또 가슴이 철렁하겠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사연인즉슨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시골에 자기 아버지가 꼭 누구 아버지처럼 술만 드시고 일은 안 하고 빚만 있고 그런 아버지가 있는데 맨날 외상으로 이제 술을 갖다 먹고 이러시는 분이요. 꼭 진짜 누구 아버지하고 그렇게 닮았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부잣집 아들이 개망난이가 하나 있어. 맨날 술 먹고 계집질하고 노름판에 가서 노름하고 그래서 결혼도 못한 완전히 그 마을에는 이름난 개망난이니까. 근데 어느 날 빚 안 준다고 독촉을 해서 이제 이 여자분의 아버지가 그 집에 간 거예요. 갔더니 너무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자네 빚 갚을 돈도 없고 하니까 우리 그만 이렇게 사돈 맺자고 당신 딸 우리 아들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빚도 다 내가 청산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세상에 옛날 아버지들은 좀 그런 아버지들이 있었잖아요. 빚 그만하고 자네 딸 달라 하니까 그만 딸을 준 거요, 그 개망난이한테. 근데 가서 쭉 아무 마음은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어거지로 밀려 들어갔어. 아니냐 다를까 매일 저녁에 폭력을 행하지, 술 먹고 오지, 또 계집질하지, 또 돈 있으면 다 가지고 나서 또 하도 치지. 이게 뭐 정이라고 조금도 없는 거예요. 맨날 틈나면 때리고 하니까. 근데 이게 애기는 또 배잖아. 애기는 그게 조금이라도 하면 붙어 살라고 해도 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내가 있다가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애기를 인위적으로 지운 거예요. 지우고 도망쳐 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이 뭐 이렇게 안 하니까 옛날에는 또 순진해 도망도 잘 못 가잖아요. 그 도망갈 기회를 보고 있는데 애가 또 생겼어. 애를 또 지웠어. 도저히 이 인간하고는 못 살겠으니까. 그러다가 도망갈 기회를 보고 있는데 술을 먹고 겨울에 바깥에서 자다가 동사에서 죽은 거야, 남편이. 그러니까 그 마을에 못 살고 이제 저 도시로 올라온 거예요. 도시로 올라와서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 나가자마자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낙태는 살인이라고 한 거예요. 낙태는 살인이라는 게 갑자기 두 사람을 죽인 이제 살인자가 돼서 교회에 가서 좀 수고하고 묵은 짐 좀 맡기러 갔더니 수고하고 묵은 짐을 잔뜩 쥐어주고 살인자의 멍에를 딱 메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나면,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틈나면 교회 마당 쓸고 이 청소하고 이 창문 닦고 하니까 믿음 좋은 그런 줄 알고 여전도 회장을 시킨 거예요. 이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러니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은 믿음 좋은 줄 알고 여전도 회장을 시켰는데 이 사실을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남들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 근데 부흥 강사는 왔다 가는 사람이니까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본론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왜 하면 좋냐고 물은 거예요. 근데 아까 안정만 목사님이 영이 맑은 분이요. 이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 머리 뒤에 우리 여기 요새 스크린이 싹 지나가는 것처럼, 불 조명 스크린이 지나가는 것처럼 요한 1서 1장 7절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요한 1서 1장 7절을 한번 펴보라고, 그래 펴서 좀 읽어보라고 했더니 이 내용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느니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데 모든 죄 안에 낙태죄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이 여전도 회장이 모든 죄 안에는 낙태죄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길로 이 자매가 완전히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날 어떤 유의 죄라도 오늘 저녁에 회개하면 주님은 진실로 회개하면 흰 눈처럼 이제 정말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여러분이 새 사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 기름교회 이번에 부흥회를 허락한 거 정말 제가 부흥회 안 나가기로 딱 결정해 놓은 건데 여기는 계속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온 데는 주님의 분명히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사로 보면 안 돼. 이번에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중에 사명을 달란트를 묻어두고 그동안 사명을 묻어두고 태만한 죄 회개해야 돼. 태만한 죄. 달란트 묻어두면 나중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제 결박해서 어두운 데 던지면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성할 만한 다 달란트를 줬는데 그거 지금 묻어놓고 있는 분들이 누가 있냐 이거요. 마치 예를 들어서 내게 준 은사도 묻어두고 마치 소득의 11조도 주님 앞에 들어야 되는데 막 내 은짠타고 막 안 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요. 살펴보고 그동안 내가 주님의 일에
내가 태만했던 부분이 뭔가? 나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내 감정에 따라 좀 그러면 그만 신앙이 이르기 흥그러져 버리고, 이런 분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의 은사 따라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손실되고 좀 모자라고 이런 영역이 있으면 이번에 다시 회개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 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역할을 해요. 지금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이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이 밤에 회개하고, 여러분이 회개 먼저는 한 10분 20분 정도 회개 기도만 계속 하겠어요. 회개 기도만 하고 여러분이 회개가 어느 정도 되고 평강이 올 때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의 성령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